존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복이고 하나님께 나아옴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이 복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이 저희의 복인 줄 믿고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온 마음과 저희 온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속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것들 주께서 다 걷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용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화해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서부터 온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서 주께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05문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다시 경배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선하셔서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아직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좀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쁘게 능력 있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연약함이 늘 방해하고 우리 육체의 남은 습관들이 늘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습관적으로 늘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좀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주께서 좀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열매들이 있도록 일상을 지나면서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성품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각자 지금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조한식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괴로움들과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날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또 가정마다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풀리지 못하는 숙제들 앞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된 것을, 연약한 것들, 우리의 약한 기질들이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연약한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을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코로나에 어려웠던 한 해를 믿음의 관점으로, 똑같은 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또 주일에 점심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교제가 사라지고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신 은혜들이 참 크구나, 그런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교회에 속한 저희 노회에 속한 한 교회의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70년 정도 된, 저희보다 한 2배의 역사가 되는 교회이고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성도님들이 교회의 역사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고백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을 돌이키며 좀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구나, 이 가정은 이런 어려움들을 아직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회에 우리만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교회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이 성도들이 이런 문제는 좀 이제는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짓눌림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이 부분도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니 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을 절대로 혼자 다 책임지도록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유럽에 한 주 정도 드리는 짧은 절기입니다. 로마나 이탈리아나 또 캐톨릭이나 유럽에 여러 있는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 신앙에서 중요하고, 미국은 어떤 면에서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을 더 의미 있게 지내기도 합니다. 하루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절기를 지내고, 오늘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캐톨릭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왕이 주도하는 국가를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공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전체의 대표가 왕이었습니다. 이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은 교회의 대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이제 고백을 가지고 왕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회가 주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왕을 거치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이제 영국에서 배격을 당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건너온 것이 아니라 땅이 많고 귀족들,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배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낚시 도구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사를 짓는 법을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한 100여 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인디언들이 도와주어서 옥수수 파종을 하면서 처음 씨가 나는 것을 보고 싹이 나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추수를 하고 나서 사라지는구나 이게. 우리가 다 버리고, 영국에서 그 귀족 생활 다 버리고
왕 가까이 있는 생활 다 청산하고 이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면서 이 험난한 미국에 완전히 아무도 없는 이 아마 그 인디언들만 있는 그곳에 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정말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옥수수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요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그 신앙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면서 그 교회 안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미국 신앙 안에서는 막연하게 추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모험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신앙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은 정말 쑥대밭이 다 되었고, 이제 전주에도 이만큼 환자가 늘어난 적은 없잖아요. 한 주간에 확 늘었어요. 확 늘고, 의사들, 학교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 교회 못 나오도록 공문이 내려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도 어느 길로 갈지, 교회가 이게 좀 건강하게 지켜질지 누구나 다 의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처음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미국에서 드렸던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성경에 묘사들이 다로 되어 있지만 다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의 영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적으로 고스란히 지키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킵니다. 구약에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절기가 구약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노예 생활은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누룩 없는 빵 하나, 부풀어 오르지도 지금 빵이 부풀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와서 전병으로 빵을 구워 먹고 나오라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딱 청산하고 광야로 딱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첫 해입니다. 첫 해. 신앙은 하나님께 인생을 딱 거는 겁니다. 죄사함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고 딱 믿는 것이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믿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만을 가지고 살겠다 딱 결심하고 선을 딱 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딱 넘어올 때 딱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딱 내려놓고 주님 한 분에게 딱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보리추수의 시간과 겹치는데, 6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말하는데 50일이 지난 이 절기에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절기는 성령의 오심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오심으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교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고 자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령을 늘 사모해야 되고, 성도들은 늘 주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늘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에서 시작된 것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광야 생활에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초막으로 나가서 그 험난한 인생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인생이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참 광야였구나. 내가 너무 안정적으로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가 되니 안정적이고 삶의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니 땅을 믿는 거예요. 땅만을 믿는 겁니다. 그때 광야로 다 나아가서 인생은 험난한 여정이었고 그 수많은 여정, 자신의 조상들을 지켜온 성도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을 지키실 것이다 하고 믿으면서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이 모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름답게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과도 바나나도 귤도 다 씨 과정을 겪고 자라고 꽃의 과정을 겪고 열매가 되는데 이 열매가 결국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 아무리 화려한 시간이 겪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있는 6월절은 우리 거듭남을 상징한다면 이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고 추수감사절, 추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아직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기서 뭐가 열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보면 탐스러운 열매로 아주 향기가 좋고 맛도 좋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열매의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메시지와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의미하면서 같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레미야서와 이 본문을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친구가 한 명 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포도원은 아니고 자기가 참 아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 내가 그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거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극상품 포도에 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안 좋은 포도가 열릴까요? 극상품 포도가 열립니다. 극상품 포도에 대한 기대가 이사야에서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 아주 좋은 곳에 최고의 포도로 심어서 열매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 근처에서 살았는데 제가 전주는 아직 잘 몰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분이 대구 경산이라고 하는 근처에 큰 포도밭을 하나 일구셨어요. 초여름부터 이 달고 단 포도주를 수확합니다. 이제 프랑스에 가면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데 그 프로방스 지역에서 세계 최고의 포도가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은 그거 맛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는 세계에서 제일로 알아.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지. 정말로 극상품 포도가 열립니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할 때 이 젖은 목초지에서 양떼들이 쉬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젖은 양에서 나오니까요. 그 양떼들이 쉬어 놀고 있고 벌들이 날아 꿀은 벌이 따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꿀들이 요 꿀입니다. 포도도 씨가 있고 포도도 꽃이 피는데 5월경에 이제 그 꽃이 핍니다. 그거를 가지고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는데 아주 탐스러운 꿀들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성경의 낙원의 이미지는 이런 양떼와 과수원의 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쓱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사실 본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포도원이 야생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생에서 자기가 혼자 막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도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이것을 가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복될까?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내 기질들을 살펴보면 택도 없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너무 때로는 우울하고 막 다혈질이고 때로는 막 그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도 경험하고 어떤 경우는 막 무기력하고 어떤 때는 까불까불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이게 뭐 될까? 뭐 잘 나가다가도 한 번 큰 일을 겪고 나면 도대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들포도가 아니고 야생 포도가 아니고 버려진 포도가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돌보는 그런 극상품 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내가 막 버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지 못하니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농사꾼, 포도원지기, 뭐 과수원 하면은 할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해요. 복숭아는 한 알 한 알 봉지를 씌워야 돼요. 아니면 다 떨어집니다. 병충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과수원 농부 저희 할아버지는 여름에 열매를 맺기 위해 봄 볕에 얼굴을 그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얼굴이 새카매져서 그 복숭아 봉지를 이렇게 여미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끔 삼촌들이 도와주기도 가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할아버지가 허리 꼬부처럼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쌌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그마한 논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노심초사합니다. 노심초사하면서 가을 태풍에 볕단이 넘어지고 나면 바람이 안 통해요. 그러고 나면 볕단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와도 거기 가서 볕단을 세우면서 이렇게 볕단을 다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묶어주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되게 선명합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가꿉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혼자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 환경과 기질과 조건 안에서 꽉 매이게 됩니다. 근데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향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을 딱 열면 그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게 될 건데 그때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사야서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도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포도나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쓸 때 자기에게 가장 사랑을 표현할 때 느끼는 게 포도나무의 농부의 비유였다면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에게 가장 사랑을 주는 분을 생각을 하면 목자라는 의미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다윗은 농사꾼이 아니라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서 다윗은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를 돌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린 양이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영성이 좋을 때마다 하나님께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가도 됩니까? 이거 절도인도 됩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럴수록 자신의 삶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내가 인생을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늑대랑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막 늑대랑 싸우는 것 같고 혼자 사자랑 싸우는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이랑 막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누가 있다고요?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바꿔서 쓴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기록한 이 사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이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작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여러분 한번 그 작가가 되어보시면 좋겠어요. 작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리고 싶은 사람 그 글 안에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용기를 줄 사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할 수도 있고 무너뜨리고 싶으면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여호와는 인생의 온 우주의 작가다. 다 쓴 것들을 이제 하나씩 펴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7인을 떼는데 두루마리로 된 것을 이제 납땜으로 해가 납으로 이렇게 묶어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 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걸 뜰 수가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그걸 딱 뜰 수가 있는데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씩 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던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딱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딱 보호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탁탁탁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인이 딱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마지막 종말이 이제 인과 더불어서 나팔과 대접반상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와 같은 믿음의 작가들은 여호와는 나의 농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작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아시고 정말로 좋은 작가는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면서 그 작가 그 안에 주인공들이 역경을 뛰어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작가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딱 맡기면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작가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의 작가다. 여호와 우리 가정의 작가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또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 안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버려진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야생 포도나무도 아니고 혼자 양과 사자와 맞서는 그런 양도 아닙니다. 우리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의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심으셨고 이끄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자 하는 신학자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들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고백들이 구구절절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매이게 되어서 공격적이 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요구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다시요. 내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가 있었지만 좋은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로 심겨진 주님 앞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많은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볼까요? 내게 붙어 있어 이런 표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본문을 15장 2절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 7절에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또 8절에도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데 영어의 그 헬라어에서는 딱 한 표현입니다. 딱 하나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붙어있다 뭐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딱 하나를 씁니다. 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뗐다 붙였다 이런 게 아니라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사는 것을 말해요. 물론 집에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지는 않죠. 왔다 갔다 해도 내 소속은 어디예요? 늘 그 집이죠. 집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늘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막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중간에 약간 바뀌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바뀌고요. 더 나아가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단계가 발전되어지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육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주처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본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계 전체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99.84라고요. 태양 전체에서 이 질량이 모든 것 다 해서 0.14도 안 돼요. 태양을 수천 개, 수억 개, 수조 개를 만드신 온 우주에 태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빛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우리 소리 안 듣잖아요. 국무총리가 우리 소리 못 듣잖아요. 바빠서 못 듣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사랑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적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 폭발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그때 다 누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고 우리 안에 손님이 되시겠다고 기꺼이 우리 안에 누추한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우리 안에 악도 있고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우리 안에 실직도 있고 우리 안에 기질들 있잖아요. 못된 기질들.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기질들, 친구들과 싸우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내 안에 형성되었던 그 기질들,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이 넌 난장판처럼 어지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TV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정신병의 단계를 지나칠 때 어떤 편집증 같은 어떤 증세들에 보면 불안 증후군 같은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밖에서 물건들을 다 챙겨와요.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쓰레기들 보면 뭔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복지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싹 청소를 하는데 몇 톤씩 막 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할 때 비상이 걸리잖아요. 친구 한 명 온다 그래도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더 긴장하게 되고 좀 의미 있는 사람이 온다 하면 며칠씩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끗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별게 다 있어요. 냄새나고 썩고 문드러지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오는 게 아니라 오셔서 함께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싹 청소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은 지금 땅값 때문에 또 여러 전주도 지난 한 해 아파트값이 너무나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올랐다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땅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온전한 기쁨이 충만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집을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너희가 머무를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가 되어서 그저 함께 머물기만 하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앞에 14장의 25절에서부터 보면 보혜사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16절에 다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들은 성령과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14장에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15장에 열매를 이야기하고 다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14장과 16절에서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와요.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부당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앞에도 빛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강이 흘러야 주변에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해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삶은 주님이 빛을 비추셔야 살아간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제 담겨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씩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열매들은 다 하나같이 사실은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기질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질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통장 잔고, 내 몸매 막 이런 거 우리 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은 몸무게를 잰단 말이죠. 내가 몇 킬로인지 막 재고 그래요. 또 청소년들은 키를 잽니다.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기도 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점검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기질이 옛날의 기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질들이 생겨났어. 그리고 그 기질이 이제는 예전의 기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기질이 나를 주도하게 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자랐는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삶을 사랑이 주도했는가? 미움이 주도했는가? 사랑의 반대는 이기심인데 이기심, 내 자존심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자랐는가? 무엇이 나를 주도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자랐는가?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갈 삶의 성품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 희락이 존재하는가? 내 안에 화평이 존재하는가? 갈등과 구조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든 화해하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질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내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오래 참는가? 아니면 요즘에는 더 못 참는가? 늘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과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졌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있구나. 확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하나씩 비춰져 가면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고 천국이 저런 것이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어요. 내가 제일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주님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 은사들 중에 배우고 싶은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한 해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그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내가 이번 한 해는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 모습을 담고 싶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우리 안에 특별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정이 바른 목표를 가지게 되고 내 일상을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면서 삶이 안정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든든하게 가정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면 나중에 삶은 주님께서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항상 따라오는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와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내가 거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내 삶의 열매가 부족했으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에 소홀했고 주님이 초대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소홀했고 주의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누추하고 불편해도 주님 내가 다 정리하고 주님 부를게요 이러지 마시고 좀 제 안에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지면 우리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들나귀처럼 들포도처럼 그렇게 혼자 힘겹게 세상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2020년도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우리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직장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우리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쳐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를 다 돌려드려야 되지만 아주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우리의 삶 전체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것만 추수하려고 또 남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기질이 생겨나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덕을 선언하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깍제깍 느끼고 크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는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게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찾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잠깐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지만 또 예배와 모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배 여러 일정들 또 후반기 일정들 상의하기 위해서 임시당회로 정말 잠깐만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계속 진행할 텐데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좋겠고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편지도 쓰시고 또 카드도 쓰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우리 유창석 안수 집사님께서 제공의 떡과 계란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섭섭하지 않도록 또 어제 저는 이제 그 봉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아주 잘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좀 고맙습니다 하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6월절에서 시작된 또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가 또 마지막에 초막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작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그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